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을 잘 표현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입니다. 다 이 의미를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떡인데 똑같은 크기를 잘라줘도 남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커 보이고 또 더 맛있어 보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집도 같은 아파트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남의 집이 더 좋아 보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이 더 커 보여요, 항상. 그래서 남의 것이 갖고 싶은 게 마음이죠.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내 것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그렇죠? 고난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의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보잖아요. 학교에 가고 학원 가고, 이 삶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삶으로 여겨지고, 또 군대에 있는 군인들에게 물어보면 군 생활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시간만큼 어려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면 또 결혼 준비하는 게 제일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또 애를 키우는 게 또 그렇게 힘들고, 또 키워놓으면 또 편해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제일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전도사 때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힘들다고 이렇게 막 말씀드리면 전도사가 뭐가 힘드냐고. 전도사 때 제일 편하다고 막 그랬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되게 힘든데. 근데 나중에 부목사가 돼 보니까요, 전도사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담임 목사가 또 이렇게 부목사가 더 편해 보이고, 뭐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맡게 되는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발걸음들이 얼마나 이 소중하고 귀한지, 또 무거운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또 지금은 또 그런 단계에서는 또 제가 또 제일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가 가장 힘든 짐을 짊어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이 있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미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죠?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힘든 고난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저희 어렸을 때 제가 맨날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를 사랑한다며 왜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좋아한다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이렇게 지내게 하시는 걸까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아니,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그 고난들을 왜 하나님은 바로바로 치워주지 않으실까요? 어쨌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다 자기에게 크게 생각이 된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요셉의 스토리 안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한 장 안에 형통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형통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형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진짜 의미들을 잘 정돈하고 나누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어도 번영하다, 성공하다, 번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형통이에요. 히브리어를 봐도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잘이라는 뜻과 길이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그 길이 좀 이렇게 잘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요거를 형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뜻으로 요한 3서 2절을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요 잘되고가라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즉 사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좋은 길이 열리고 그렇게 성공하고 그 가운데 부자 되고, 이런 개념이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여호와 이레가 가진 그 사전적 의미와도 결을 같이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단어 자체는 그게 맞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단어를 무엇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삶, 우리가 생각한 모양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 그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 가장 임팩트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요셉의 삶의 아주 멋진 모습이고 결론이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삶의 그 초반을 보면요, 그 삶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니 스스로 포기하지 않더라도 없어졌어야, 죽었어야 자연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잖아요. 생긴 게 달라져서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 생각 가운데는 죽었어야 마땅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그는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요, 창세기 39장뿐만 아니라 이전에 형들에게 팔리는 장면부터 보면 더 그렇습니다. 자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부분밖에 없었지만 그는 형들에 의해 잡아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게 된 게 종으로 팔려간 거였어요. 그렇죠? 중고등학생쯤 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고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집에서 가장 사랑받았잖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잖아요. 가장 사랑받다가 종이 되어서 팔려지게 됐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 우리 아빠한테 가면 나를 종에서 바로 끄집어내줄 게 분명한데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 억울한 마음, 그리고 또 그 나이에 종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때리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갑니다. 그런데도 또 위기가 찾아오죠. 자신이 주인으로 섬겼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도리어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감옥은 그냥 일반인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에게 죄를 범한 그런 중죄인들이 가는 그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아니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자기의 삶은 점점 안 좋아지는 대로 가는 거죠.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있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진짜 그 뜻대로 그 꿈의 해석대로 되고 그 사람이랑 헤어질 때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금방 그 사람은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그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가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한 바닥이 또 나오는 그런 삶. 그는 그런 시간에 10년 넘게 보내야만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점점 나락으로 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2절을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요, 그의 삶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는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주신다. 우리는 형통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안 가는 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잘 지내게 된 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안 간 게 형통이잖아요. 그렇죠? 종이 안 된 게 형통이에요? 종이 되었는데 종 중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사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통을 하고 싶으세요? 너무 답이 뻔하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형통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형통이라고 하면 그거 안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요셉을 보면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리지 않게 되는 것, 감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 그게 그에게는 더 좋은 거지. 종 되고 감옥 가서 그 안에서 잘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왜 하나님은 함께 하셨으면서 그걸 안 막아주고 그렇게 요셉을 힘들게 만드셨는가? 도대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형통을 정리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형통은요,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작은 복을 주셨다. 일은 참 안 좋은 거가 많은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셔서 살아오게 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한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모든 발걸음, 여러분, 그게 형통인 거예요. 다시요, 형통은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형통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려지는 것. 이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잘 인도되어지고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목표점으로 내 삶이 잘 가고 있는 그 모든 발걸음과 그 모든 삶, 그게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하나님은 요셉을 뭘로 쓰시기를 원하셨죠? 마지막 보면 애굽의 총리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이죠, 사실은. 타지에 있는 사람이요, 외국인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자리에 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간 거죠. 그 모든 발걸음을 뭐라고 하냐면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그 삶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해주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모든 삶은 뭐가 되는 거냐면 형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교제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가 결국은 교제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값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하시며 이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아, 난 이제 혼자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구나.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가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살아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다른 말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방향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 내 유익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지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기만 원하던 사람이 다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실제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교제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지는 것만 형통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져 가는 것. 다른 말로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변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을 향하여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밖에 모르던, 나만 사랑하던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실까?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 하는 질문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고난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마다 고난이 등장해요. 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 속에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고난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그만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고난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놓지 않고 꼭 붙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차츰차츰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제의 삶을
내 삶에 채워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모든 과정, 이게 형통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형들을 만나요. 형들이 그 음식을 구하러 찾아오고 요셉이 그 사람들을 먼저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형들을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용서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교제의 한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아량이 넓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날 이 용서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삶의 고난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그 형통을 통해서 요셉을 바꾸어가고 계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셉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점점 나락으로 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하는 그 상황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요셉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인 거죠. 나를 사랑하겠다고 선언하신 십자가.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증거인 그 십자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오늘을 견뎌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십자가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삶을 해석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맞아. 나에게 여전히 힘든 일, 두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뭐예요? 형통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그게 형통한 길인 거잖아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제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 내 주위에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옥상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옥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